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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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또 은혜롭게 아주 또 은혜로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은혜의 찬양 또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재영이하고 같이 있게 하세요. 재영이 옆에 있으려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눈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피나 제 대신 예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독일이란 나라의 중부지방에 가면은 보름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옛날 독일의 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의회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비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석에는 무엇이라 쓰여져 있느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의회에서 사용 언도를 바꿔서 의회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와 같은 고백으로 순교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앞둔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닥쳐올 그 목숨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시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순종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끝내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며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 정도 나이면 되었지, 이 정도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또 몸도 아프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이제 뭐 어린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80이 되었건 90이 되었건 하나님께 주시는 일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행하는 자가 바로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젊은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젊은이, 청년, 또 소년인 것 같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늙은이에요. 영적인 늙은이.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인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젊은이란 무엇이냐? 내 나이가 80이건 90이건 100살을 앞두고 보건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축복하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영적인 젊은이입니다.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젊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문제를 해결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처럼 여기며 의지하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을 간절히 불러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시아가 존재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우시야 왕과 같은,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우시야 왕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자. 어느 장로님께서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호남지방 소록도를 방문하기 전에 같은 동업자에게서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사업적인 배신을 당해서 정말 그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아픔을 가지고서 소록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서 한 형제가 통곡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과연 어떻게 생겨 먹은 형제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나라고 그 옆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문둥병이 다 지났고 한쪽 눈은 없어졌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은 이미 돌아간 상태고 손가락은 다 떨어져서 그 손이 몽둥이와 같은 이 뭉툭한 두 팔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통성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장로님께서는 큰 감동을 받고 그 형제를 붙들고 동정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둥병에 드니까 제일 먼저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펼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장로님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귀도 다 떨어지고 코도 다 떨어지고 손도 다 떨어진 그 뭉툭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 한센시 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물며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스랍인 천사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할아버님께서 오셨어요. 친히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 저분이 항상 카페에 있으면은 왜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 라고 하시던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기신 분이에요, 저분이. 카페에 들어오고서는 사람이 없어. 그러네. 주일날 오셔야지요. 식사할 때 오세요. 같이 식사하시게 제가 전했던 말씀이. 그리고 또 아까 11시 예배 때는 오셨었거든요. 그러더니 저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지금 앞에 떠드는 사람이 목사님이냐고.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충격 띵 먹고서 떠드는 게 아닌데 너무 오셔서 감사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셔서 너무 많이 주변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 다 이해하시고 그래도 포옹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하늘로 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모두 가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가리워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자랑, 인간의 명예, 인간의 모든 것은 결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저 앞에 떠드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저는 부목사입니다. 예. 잘 안 들으시고 딴 걸 보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섬길 때도 나의 얼굴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항상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저것을 했다,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자신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걷는 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내가 소리를 내는 거, 아멘 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냄새를 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 시골에 갔더니 집사람이 아주 코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입술의 말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말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웃들을 위해서 남들을 헐뜯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조용하게 그 여인에게 바구니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닭털 있잖아요. 닭털을 그 바구니에 담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닭털을 내가 험담했던, 내가 욕했던 그런 사람들 집 앞에 가서 하나씩 두고 오라고 했어요. 여인은 그 바구니를 들고서 내가 험담하고 내가 헐뜯었던 사람들 집 앞에 가서 다 닭털을 하나씩 다 두고 그 많던 닭털을 다 소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 닭털들을 다시 다 거두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 바구니를 들고서 밖에 나가서 닭털을 다 찾으러 갔는데 풀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닭털을 다시 가지러 갔는데 하나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엄숙히 말합니다. 동네방네 다니며 남의 험담을 하는 자매님의 말은 바로 그 닭털과 같습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들을 이제는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십시오라는 충고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집으로 가시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해보세요.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순종의 행함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그런 설교를 전한 적이 있거든요. 부족하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광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글쎄 제가 순천으로 학교를 가고자 했더니 광양에 처음으로 생기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적인 것을 많이 그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 위해서 광양에 이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에 새마을 부장을 해 먹었습니다. 새마을 부장. 그런데 왜 새마을 부장을 해 먹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침에 조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오늘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휴지를 3개씩 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빼고 줍는 놈들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저를 빼고 줍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제가 새마을 부장을 해먹겠습니다라고 새마을 부장을 1년, 2년, 3년을 다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에서 보내주는 뭐 새마을 중앙 연수 본부 그런데 훈련 막 3박 4일 그런 데도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갔다 오긴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수녀이자 시인인 이혜인 수녀를 아십니까? 이혜인 수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혜인 수녀를 조회를 해보았더니 강원도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원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양구 사람이에요. 양구. 예. 원주 사람인 줄 알았죠? 원주가 아니고 양구 사람이더라고요. 강원도 양구 출신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서 멋진 말을 위한 시, 멋진 말을 위한 시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의 말도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진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이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주셨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 하면서 한때는 S교회에서는 코카콜라를 빠르게 하라더니 사이다를 빨리 하라니 코카콜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지방의 말이에요. 지방인 지방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이 방언인데 샬라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방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좀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입술을 부정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가 11시 예배를 마치고 전도 예배를 원래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엄청난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집사람은 답장이 느려요. 오늘 저녁 때쯤에나 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빨리 왔더라고요. 1시간 만에 온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고맙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혹시나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있다면은,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있다면은, 사랑한다는 말 못한다면은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보내고, 내가 관계를 또 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로 바꾸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깨끗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의 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는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정결한 말을 하는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결한 언어, 정결한 말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찬송가 442장을 작사한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풀잎에 맺혀져 있는 이슬을 보면서, 원래 그분은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사진기를 들고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 가는데 그 풀잎에 맺혀진 이슬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작사를 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장미꽃 위에 맺혀진 이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을 아십니까?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수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볼 수는 있잖아요. 보기는 봐요. 농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길을 건널 때 시각적으로 차가 안 온다라고 하고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아무리 크게 경적 소리를 빵빵 급하게 울려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들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영적인 농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농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잡힙니까? 절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이 공기를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은 결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수천억, 수조를 주어도 환산할 수 없는 이 공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야, 정말 신나는 음악, 좋은 음악, 또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감동과 기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 주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뭐라고 떠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저 그렇고 똑같고 항상 똑같다는 거.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화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어떻게 하면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의 감을 말했어요. 세 가지의 감. 단감, 떫은감, 홍시, 연시, 반시가 아니라 감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을 많이 드셔야 돼요. 광야에 갔을 때 감을 좀 사올 걸 그랬어요. 한 바구니 5,000원이던데 지나가기만 지나갔지 그냥.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에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라는 뜨거운 눈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침체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정결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예민해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